이제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갈레오에 있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세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증례자의 마음에 따라서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몸을 담갔다가 다시 일으키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례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세례는 물속에 몸을 다 담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강이나 무슨 침례장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약식으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식 또는 침례는 교인이 되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예식을 거쳐야 되고, 또 임직자로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그 교인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또는 침례는 그 행위 자체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자기가 어떤 마음이 변하는 그런 현상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으로 앞으로 받아야 될 침례에 대해서, 받아야 될 세례에 대해서 미리 지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목적은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침례와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침례를 하셨다, 세례를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행하신 것은 그것은 어떤 모형으로서 행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죄된 많은 백성들이 옛사람을 함께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다,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분도 있죠. 밖에서 받으셨던 분들도 교회 와서 다시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침례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침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 침례라는 것은 그 모형 침례가 아니라 실제로 침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옛 생각들이 전부 이 말씀의 물속에 잠겨서 소멸되어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형적으로 받는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그런 이 표면적인 그 세례는 결국 이렇게 말씀의 물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이 참다운 침례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 물세례를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문맥상 어떤 의미에서 쓰여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뤄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이 두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물세례 그러니까 이 모형적 세례냐 아니면 실제 세례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모형적 세례는 그냥 무의미한 어떤 구원과 직접 구원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고 실체의 세례는 구원 자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이 말씀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난 그것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추가로 얘기를 할 때 스데바나 집사람 이외에는 내가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스데바노 이 집사람들 이 이외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물세례를 직접 준 적이 없는데 이것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는 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물세례를 준 그 소수의 인원들 그런 인원들을 소수에게만 준 것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13절 읽고 그리스도의 나눔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나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이 파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 한 교회에서 이런 분파가 생기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나눴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나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그 교인들이 각자 다른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쟁과 분파가 있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장성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난주의 말씀으로는 이들이 이 분파를 없애려면 서로 분쟁과 분파를 없애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가 나눠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를 모든 이 교인들이 공유하게 된다면 그럼 서로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이 없이 하려면 그것의 근본적인 이 치유 방법은 이 각자에게 참다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쟁을 없이 하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각자 사이에서 파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서 커나가게 된다면 커나가게 된 만큼 여러분들 사이에는 분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좋은 권면이고 우리가 뭐 그렇게 권면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명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자신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고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온전한 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서로 분파가 없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들에게 너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 행복하게 지내고 화평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것, 너네들이 분쟁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로 아니고 이런 것이더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고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옳다함, 여러분 잘났다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듣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네 하고 깨닫고 이걸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여러분들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미련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너네들이 분파지고 내가 아볼로파고 내가 바울파고 내가 바울편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히려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런 일들을 그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보람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도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우리가 시간 되는 분들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들 각자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씀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제대로 된 이 바울을 몰랐기 때문에 현재의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죠. 그들이 보는 것은 그냥 육신의 바울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바울 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 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볼로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네들이 그리스도를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내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너희들이 비로소 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의 그 행동은 지금 분파를 나누는 그 행동은 바울이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을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육신의 바울만 알고 있으면 분파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이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까지 알게 된다면 이들은 분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서 있는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분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하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둘이 하나죠. 바울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바울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는 저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판단으로 저만 보게 되는 것이죠.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에서도 분파가 있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를 여기서 배우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가 나뉘어서 분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이 저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서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날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한 저만 보고 있으면 육신의 저를 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보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했다면은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난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딱 마음이 딱 맞아서 천국까지 다 같이 가는 것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은 저와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항상 여러분 따라 나서면서 그 얘기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따라 나서 죽는다고 하는 그 순종하고 죽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 길인데, 여러분 그걸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껏 여기 예수 믿으러 와서 예수 믿을 보람도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옳다고 그리스도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봐야 여러분은 분쟁 없는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을 줍니다. 그 말씀 나눌 때 어떤 분이 이제 김지사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책망하고 그랬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책망을 했을 때, 목사님이 원망을 했다. 원망을 하고, 그냥 목사님 미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맞으니까 나한테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깨닫는 바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이고, 굉장히 소중한 자기 자신의 간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듣고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 말씀에 성질난다, 내가 분난다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진리야 나 꺾고 비진리 나한테 맞춰라, 이거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깨닫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앞으로 적어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그 어떤 책망을 받더라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만, 집으로 가면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조명받고 내가 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고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여러분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잘못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못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고침받으러. 그럼 당연히 잘못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 조명받았을 때 여러분 고치려고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버티고 있다고 세월이 간다고 여러분들이 고쳐지는 거 아니죠. 버티고 있으면 진리여 나 비진리 나이가 맞춰라, 나 할 때 굽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못 박혀야 되는 것인데 목사님이 못 박히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육신의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분을 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목사님을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구미에 맞는 구원자가 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를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전부 허망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상 예술을 만들어서 우상 예술로 예수가 나를 구원하라고 얘기해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분당을 짓고 있는 것은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구원자로 세우는 그런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바울을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시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요즘에 이 다음에 이제 그 세례를 받았는 데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그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어떤 개략적인 내용이었던 것이고, 오늘 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말미암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얘기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하고 예수가 우리가 세례를 준 것하고 이것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대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똑같은 구도라는 사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인 것이고 이것이 곧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가 십자가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알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바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바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았다는 얘기하고 세례를 같이 예수가 받았다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이나 십자가 사건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전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를 일으키고 있었죠. 분파를 이루고 있었고
서로 이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기 때문에 분파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어리다는 얘기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조금만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들한테 다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때 똑바로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한테 중매시키는 것입니다. 소개시키고 중매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울이 나에게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내가 바울만 쫓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바울은 내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자꾸 비켜가면서 이제 인도해준 바울의 이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잘 진행하다가 또 때로는 걸릴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는 이제 바울이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바울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자는 바울하고 그 바울만 알고 있는 그 둘의 차이는 큰 육신의 차이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쉽게 우리 이 비유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저의 말씀을 듣죠. 그렇죠? 때로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 분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되 제대로 받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받아낸 사람들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임해서 자리를 잡게 되고 더 장성한 분량에 더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거절하고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가 비진리한테 가서 이렇게 타협한다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비진리가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진리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예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또 조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러 왔으면 똑바로 여기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버티느라고 시간을 보낸다면 이건 무의미한 인생살인 것이고, 이 무의미한 예수 믿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주는 거죠. 물론 육신의 세례, 물 세례는 누가 줍니까? 물 세례는 바울이 주죠. 물 세례는 육신의 바울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물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세례를 이들한테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에는 세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세례를 주는 바울이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죽고 다시 나가게 만드는 것, 이건 영적인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들에게 두 가지 세례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이유는 영적인 세례를 주기 위해서 왔죠. 모든 이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다 고치시고 이제 그 시대에 여기 그들한테 장성한 분량까지 찾죠. 그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역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이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서 물세례 줄 때 이 얘기 해도 뭐 나쁜 것은 없지만은 그게 물세례가 이 세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형으로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바울도 지금 예수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슨 세례를 주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물세례하고 다른 것이죠. 물세례의 본질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세례를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하나하나가 이 말씀의 조명을 받고 바뀌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옛 생각들이 말씀의 물속에 빠져서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차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다가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절을 하죠. 나는 그런 거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또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좀 분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분이 나서 견디지 못해서 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육신의 저를 여러분들이 제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그리스도를 가서 여러분들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거절하게 되면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예수 믿으러 와서 제자는 영적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여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분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성질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여러분들 분비에 맞는 제 자신을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내가 목사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절대 입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행위가 저의 말씀을 드릴 때 들을 만한 거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거절하는데 이걸 거절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애에 맞는 저를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부분을 제가 가져올 텐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만 그냥 여러분이 딱 제가 제 스스로 육신적으로 하는 그 얘기만 따라 나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저를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너한테 주는 것인데 너는 이것을 제대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분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여러분 고치고 여러분 옛사람 고치기 위한 그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이해하는 것만 세례를 받으면은 여러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 이해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이죠. 그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제 안에 있는 그 저와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거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만 어떻게 껍데기만 어떻게 가져다가 구원받고 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 너를 위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본질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그 얘기를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목사님 말씀에 분을 내고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있었다. 때로는 집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저 육신적인 저를 여러분의 구원자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실질적으로 바울이 세례를 주긴 줬죠. 영적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건 바울이 이름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바울 안에서 그렇지 내가 지금 내가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좋은 얘기만 할 때면 내가 바울 편을 들었는데 그 바울이 날 책망할 때도 내가 바울 편을 들고 그 책망을 고스란히 내가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아들이게 돼서 고침을 받게 된다면 난 점차 이 사람들 고침을 받게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분파가 없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서로 교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도 여러분을 죽은 생각에서 산 생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도 이 얘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작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언제 오나 바로 여기 지금 선포된 이 말씀에서 듣고 깨닫는 자는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으로 육신적인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게 된다면 계속 분단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볼 때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파당에 너 분파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예수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예수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세 절 다 읽고 바울이 실제로 세례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가요의 인도 중하는 길고 이는 승리를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테반 아직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약하면 그리스도, 가이오, 그리고 스테바나 즉 사람 이렇게 세 부류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세 사람이 바울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기억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는 이제 이 유대교 고린도 회당장 고린도교회 고린도 유대교 회당장이었는데 회심을 한 사람이고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리고 스테바나는 16절에 스테바나는 아가야에서 회심한 첫 열매인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소수의 고린도 교인 중에서 소수의 인원들에게
이 물세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세를 주지 아니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물세를 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많은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세를 주었다면 이들은 또 난 바울로부터 물세를 받았으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파당을 짓는데 이 물세를 받는 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하는 따라 나섰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물세를 받았으니까 더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네가 교만해질 수 있어도 이 물세를 받은 것으로 너는 교만해질 수 없다는 이런 원인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비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물세례는 30명밖에 안 줬지만은 그 고린도 교인 전체에는 영적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물세례가 중요한 것은 물세례가 뭐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영적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말씀에 온전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자인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물세례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린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넘어지죠. 자기 자신이 뭐 학식이 좀 좋아도 넘어지고 돈이 많아도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너희들이 없게 내가 물세례를 안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한 것에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 집례자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합하여 말씀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예수와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십자가 사건도 누구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나 십자가 사건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해결되게 되면 이제 분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분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대로 분량이 커 나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를 분파가 없애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의 이 바울만 바라보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바울이 소개시켜주는 그리스도와 그들을 중매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그 중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으면 결국 너희가 원하는 바울이 너희의 구세주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로 너희가 그렇게 바울을 믿는 거야. 인간 바울을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 바울을 믿는 거하고 바울이 안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게 하는 거, 바울을 믿게 하는 거하고 그건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육신의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런데 예수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 보내기 원하는 거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바울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목사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을 보내시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죠. 매 모든 순간에 모든 기회에 그리스도를 각자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지금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인도적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례, 그것이 참다운 세례인데 육신의 세례, 물 세례는 여러분들이 받으면 더 기분을 더 좋고 겸손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 세례는 여러분들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육신적인 그런 것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인도자들의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전국적으로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은 사람, 참다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다운 세례를 받아서 분파, 분쟁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